자, 두 번째 볼 부분은 이제 평신도의 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이 공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근본적인 것을 보셔야지만 평신도 교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평신도 교령에서는 이 교회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신도의 사명을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파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려면 교회 현장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신도의 사명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편사제직입니다. 보편사제직.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보편사제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리고 이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숙지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그러니까 보편사제직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교회 현장 10항과 11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많은 주교님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평신도들이 어느 만큼 보편사제직을 제대로 알고 잘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들을 하세요.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는 보편공의를 통해서 평신도들이 보편사제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보편사제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장엄하게 선포하겠다고 말씀들을 하셨고, 실제 교회 현장 10항과 11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평신도에 대한 장인 4장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교회 현장 10항의 내용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사한 제물로 바치고 세상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힘차게 증언하며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자신들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신자들은 자신의 왕다운 사제직의 힘으로 성찬의 봉헌에 참여하며 여러 가지 성사를 받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한 삶을 증언하고 극기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제직을 수행한다. 자, 일단 요 문장이 평신도들이 받은 사제직에 대하여 또 사제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보편사제직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보편사제직은 평신도만 받는 거고 직무사제직은 사제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물론 직무사제직은 이제 성품성사를 통해서 받는 건데, 보편사제직은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받는 사제직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받는 사제직입니다. 그래서 직무사제직을 받은 사람도 성품성사를 받기 전에 이미 이 보편사제직을 받은 것이고, 직무사제직을 수행하는 중에도 이분은 보편사제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적인 직무, 사제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땐 당연히 직무사제직을 수행하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사실 때는 당연히 이분도 보편사제직을 수행하는 거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 한 가지 바로잡을 건 뭐냐면은, 보편사제직을 수행한다는 말이 보편사제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보편사제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사제라는 말이 적합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보편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보편사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도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편사제직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근거하는지를 보죠. 이거는 2차 바티칸 공의회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에서 비롯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있던 거지만 잠시 잊혀졌다가 가톨릭 교회가 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다시 본격적으로 신자들에게 선포한 것인데, 그 내용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선택된 결에 임금의 사제단 거룩한 민족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임금의 사제단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왕다운 사제직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가 바로 보편 사제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 사제들의 나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구약 성경 안에서도.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신약의 이 교회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왕다운 사제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 사제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이 보편 사제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 이 텍스트를 잠깐 보시면은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바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바친다는 이야기인 건데,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즉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상의 삶 안에서 일도 해야 되고 집안도 돌봐야 되고 애들도 키우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를 바칠 수 있는 거냐. 나를 바치는 건 사제나 수도자가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친다는 이야기는, 제물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 내가 이걸 당신께 바치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죠? 내 것이 아니라 당신께 드렸다는 이야기니까, 그렇다면 내가 나를 하느님께 바쳤다는 이야기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쓰실 수 있다고 나를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나를 하느님께 영적 제물로 바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상의 모든 삶 안에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놓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잠깐 멈추고 하느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의 상황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지 여쭤보는 거죠. 물론 어떤 때 여쭤보기만 하고 안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쭤본 것만 해도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출발은 우리가 일단 여쭤보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하느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좀 횟수가 많아지고 시간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적 제물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달달 볶아서 괴롭히란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느님 안에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교현장은 평신도에 대한 것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은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이어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과 사명에 밀접히 결합시킨 평신도들에게 당신의 사제직의 일부도 맡기시어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영신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 여기서 잠깐, 이 사제직의 일부도 맡겼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기분이 굉장히 좋다가 갑자기 다시 이렇게 좀 움츠러드는 것 같으실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건데, 직역을 했을 때 사제직의 일부라고 이렇게 지역할 수 있지만, 공의회 회의장 안에서 나왔던 이 문장에 대한 해설에 따르면 그때 공의회 이 주교님들이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이 문장은 사제직의 일부를 잘라서 나눠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더 큰 조각을 받고 평신도들은 조그만 조각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공의의 의도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움츠러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원래대로 원래 공의의 의도대로 설명을 하면 평신도들에게 당신 사제직에 참여하도록 하시오. 즉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직무사제직을 받은 분들은 성품성사를 통하여 참여하고, 평신도들은 세례성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평신도들 고유의 방법으로 이 사제직에 참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한 까닭의 평신도들은 그리스도께 봉헌되고 성령으로 도유된 사람들로서 놀랍게도 언제나 그들 안에서 성령의 더욱 풍부한 열매를 맺도록 부름받고 가르침을 받는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죠. 어떻게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나? 모든 일입니다. 물론 죄는 빼놓고겠죠. 죄 짓는 거 빼놓고 모든 일. 기도, 사도직 활동, 부부 생활, 결혼 생활도 내가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사제직을 수행하는 장입니다. 부부 생활, 가정 생활, 일상의 노동, 심신의 휴식까지도. 잠자는 게 어떻게 사제직을 수행하는 거냐? 조건이 있겠죠. 내가 이 사제직을 내가 잠을 자면서도 하느님 안에서, 매일 잠만 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정당한 휴식은 내가 하느님 안에서 누릴 때 그것은 내가 하느님께 나 자신을 바치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느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러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은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걸 하느님 안에서 감사하게 한다면 이것도 사제직의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하고, 자, 이 모든 일이 사제직 수행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제직 수행이 되는 거라는 거죠. 물론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그것을 성령 안에서 견뎌낸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이 된다. 이게 평신도의 보편 사제직 수행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이 보편 사제직의 수행은 실존적 사제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존적 사제직, 즉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수행하는 사제직이 바로 이 보편 사제직입니다. 그런데 이 사제직은 어디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냐면 바로 제단 위에서 절정에 이르게 돼요. 왜 그러냐면 평신도들이 사제직을 수행하게 되는 원리가, 근거가 뭐냐면은 세례성사거든요. 아까 그랬죠. 세례성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평신도들이 보편사제직을 받는다고. 그러면 세례성사가 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성사냐면, 세례성사는 로마서에 의한다면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따른다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성사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세례성사는 물속에 완전히 침수되는 거였잖아요. 침수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물속에서 다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당신의 사제직을 완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그리스도가 당신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십자가에서 수행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셨던 그 삶과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하신 그 길이에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바쳤던 기도처럼. 그러면 십자가의 희생 제사의 근거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상의 삶 안에서 그분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경우에 있어서 일상의 삶부터 십자가까지 관통하는 공통된 하나의 원리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제사는 지상에서 바치셨던 그분의 실존적 희생 제사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십자가에서 절정에 도달하겠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신자들의 이 보편사제직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이 제물은 제단 위에서 성체성사 때, 성체성사는 십자가 희생제사가 다시 지금 여기 현존하는 성사이잖아요. 이때 사제들이 이 희생제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바칠 때 신자들은 자신이 일상의 삶 안에서 바쳤던 그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사제와 함께 하느님께 바침으로써 신자들의 이 보편사제직이 절정에 이른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 지금 교회 연장에서 성찬예 거행 때에 주님의 몸과 함께 정성되이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평신도들은 어디에서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경배자로서 바로 이 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평신도 사도직 교령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을 봉헌한다. 평신도 사도직 활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세상을 봉헌한다인데 이 지금 평신도 사도직 교령에서는 세상을 성화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화한다. 이 얘기는 같은 얘기긴 한데 여기 지금 하느님께 봉헌한다라는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평신도들이 세상 속에서 이런 모든 활동들, 자신들의 일, 노동 또는 교육, 다른 여타의 모든 활동들을 하느님께 바침으로 인해서 그 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보편사제직의 수행은 신자들의 모든 삶의 영역,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 기도, 사도직 활동, 봉사활동, 단체활동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정생활만이 아니라 직장생활 안에서 자기 하는 그 모든 일에서 평신도들은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물로 바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편 사제직의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보완을 한다면 여기 지금 세상을 봉헌한다 또는 성화한다고 이야기한 것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상에 대한 이해와 접목을 시키실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곳이 아니라 단지 내가 하느님께 올라가기 위해서 딛고 서야 될 사다리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발전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완성으로 이끌고 가고 싶으신데 우리 사람들의 자유는 때로 이것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오염되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평신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신들이 속해 있는 삶의 질서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세상의 질서들을 비추고 바로잡는 거, 거룩하게 하는 거, 이것이 평신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 평신도 교령에서는 그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은 이 사목헌장에서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평신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시대의 징표를 읽어내는 것. 시대의 징표를 읽어낸다는 말은 세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고자 하시는지 하느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읽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협력하는 것, 그 다음에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뒤틀리고 왜곡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선 신자들이 그것에 맞서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 이게 평신도들이 세상 안에서 세상을 성화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처음에 저희가 평신도들의 특성을 세속성 또는 좀 더 나은 표현으로 바꾼다면 현세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의 의미가 결코 평신도들의 역할을, 평신도들의 사명과 소명을 결코 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살펴볼 부분, 이것도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평신도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부름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교연장 5장에서 다루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평신도 교령에서 좀 산발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모아서 저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연장 5장에 보면은 성직자나 수도자만이 아니라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함으로 부름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연장 5장을 보면 이렇게 교연장 5장은 굉장히 짧은데 교연장 5장의 제목은 교회 안에서 거룩함으로의 보편적 소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표현은 제가 라틴어 문장을 있는 그대로 원래대로 바꿔놓은 겁니다. 현재 번역은 조금 공의의 의도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교회의 보편적 성화 소명은 조금 공의의 의도를 이렇게 충분히 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원래대로 직역을 하면 교회 안에서 거룩함으로의 소명, 보편적 소명입니다. 이 5장은 아주 단순해서 딱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교회는 거룩하다. 아주 단순하죠?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다 거룩함으로 부름받았다. 단순하죠? 그러면 그 거룩함이 도대체 뭐냐? 그 거룩함은 하나이고 동일하다. 뭔지 봐야겠죠? 그리고 그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린다면 교회는 왜 거룩하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해야겠지만 간단하게 요지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느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느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죠. 보시면 성부와 성령과 함께 홀로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당신 신부로 삼아 사랑하셨고 그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셨으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당신과 결합시켜 당신 몸을 삼으셨고 성령의 특은으로 가득 채우셨다. 요진 하나입니다. 이 교회는 성부께서 당신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교회, 성자가 당신을 내어줬고 그래서 당신 신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살게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건데 이 거룩함으로의 부름받음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 짚을 거는 하나이며 동일한 거룩함이다. 그 동일한 거룩함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란 하느님과 관련이 있을 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하느님의 본질과 같을수록 거룩하겠죠? 하느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다예요. 따라서 어떠한 길을 가든 어떠한 활동을 하든 이 거룩함의 기준은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느 만큼 사랑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평신도의 경우에도 따라서 거룩함으로의 소명은 자기 자신 얼마나 본인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활동하느냐, 하느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평신도 교령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